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묵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영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두들이 같은 한 성령에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단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우섭 선도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병호 원사님 때문에. 네. 박병호 선수 때문에. 네. 오늘도 갈것 같은 저절로 어느새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가득히 밀린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괴로움에 지쳐 내 마음은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에 아직도 못다한 사람.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이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엄마는 너가 있어 어머님을 오래 사세요. 부모님, 이 불초소에 오늘 우리 평화교회에서 감의 어머님을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젯밤 꿈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니 엄마는 떠나 있어 잊으니까 잊어버린다 오래 사세요 편히 한복시리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성경에는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 지식 머리에 이렇게 말씀 있지만 저기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약하면요 8절 11절까지 이렇게 분산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머리에 지혜, 지식, 분별력 은사를 받고 입술에 방언, 예언, 통변 은사를 받고 몸에 믿음, 치유, 능력 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신다. 머리에 지혜, 지식, 분별력으로 나타나시고 입술에 방언, 예언, 통변으로 나타나시고 몸에 믿음, 치유,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녁 예배 때 행사 없는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 없는 저녁 예배 때 성령은 누구신가를 배웠고 오랜 동안 배웠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비결은 뭐냐? 방법은 뭐냐?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이런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 받을 수 있냐?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령 은사에 대해 설명했는데 지난번에 지혜, 지식, 분별력, 방언, 예언, 통변, 몸의 믿음, 지혜, 지식, 분별력 은사 들었는데 오늘은 입술의 은사. 입술의 은사 뭐예요? 방언, 예언, 통변인데 입술의 은사지만 사실 혀의 은사예요. 혀의 은사.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려있냐면요 혀에 달려있어요.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파워 오브 혀, 통, 라이프, 생명의 힘이 혀에 달려있다. 또 반대로 죽음의 힘도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까 여러분들 죽는 쪽으로 혀를 놀려야 되겠어요? 사는 쪽으로 혀를 놀려야 되겠어요? 사는 쪽으로. 그러니까 죽는 쪽으로 혀를 놀리는 것은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죽는 쪽으로 혀 놀리는 거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돼서 성령 받고 사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혀 쪽으로 혀의 은사를 받는데 혀쪽으로 사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아니라 죄로 말하면 죽는 쪽으로 아니라 사는 쪽으로 혀가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혀의 은사예요. 혀의 은사를 받고 믿으래요? 안 받고 믿으래요? 은사는 알고 사모하여 받고 믿으면 돼요. 혀가 살아야 되잖아요. 혀가 알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데 자칫하면 죽이는 것도 되고 자칫하면 살리는 것도 같은 현. 혀가 우리 온몸을 야고보서 3장에 혀가 우리 온몸을 지배한다. 조그만 키가 배를 지배하듯이 조그만 혀가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리는 거야.
어느 중추신경이 신경 전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살아있으면요, 혀가 살아있으면 전 몸이 사는 거예요. 혀가 죽으면 전 몸이 죽어요. 제가 1년에 3개월, 2, 3개월씩 안식년 휴가가 되잖아요. 너무 과로하다가 30대, 40대 초반에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가지고 5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과로해서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안식년 제도하자. 그래가지고 1년에 3개월씩 독서안식년으로 세계 가장 유명한 도시, 유명한 대학 있는 도시, 기독교 대학 있는 도시, 유명한 서점 있는 도시, 또 유명한 교회가 있는 도시 이렇게 해서 1년에 3개월씩 배우러 다녔는데 그게 아무리 유명한 데 다니고 배우려고 해도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외국에 거기 있어도 내가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연구하고 이랬다 보니까 여기 국내에 있는 것처럼 그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난 기도 안 하면 못 살거든요. 기도 안 하면 못 산다는 게 배웠어요. 성령 충만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와요. 2, 3개월 만인데 몸에 이상이 오는데 무조건 힘이 쫙 빠져요. 말 안 하고 사니까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전신에 힘이 없어요. 전신에 힘이 없으니까 뭐 전화 받는다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이렇게 뭐 그래서 국내 전화 가족들도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방적이 없어요. 서재일 방적인데 방적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카나다 1년 있을 때는 1년 동안 가자마자 1년 동안에 거의 1년 동안 왜 디스크? 예. 이거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막 저려 못 일어나요. 앉았다 있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막 이렇게 치료하고 병원 외국 병원 복잡하게 치료하고 과정 치료하고 치료하고 결국은요 이게 막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이거 뭐 허리 받침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럼 귀국 1년 동안 귀국할 때는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카나다에서 유럽 독일 거쳐서 이제 귀국했는데 그 신분 때문에 교역자를 교체하는 신분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했는데 공항마다 검색대 이게 무슨 금괴 민수나 해놓은 것처럼 한번 바뀌어가지고 조사하고 그런 고생했어요. 근데 그 카나다 한인연합교회 제가 섬기던 1년 동안 섬기던 한인연합교회에 고 함석헌 선생 따님이 계셨어요. 함은선 선생 맏딸이 함은선인데 함은선 집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빨리 귀국하세요. 빨리 귀국해서 병 낫는 건 여기서는 채 안 됩니다. 빨리 귀국해서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영이 힘을 얻어 성령으로 형이 힘을 얻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 병마귀신 물러가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왜냐면 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성령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찬송하는 입술로 말씀 전하는 입술로 강력한 확신의 간증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막 복음을 내뱉으면서 막 물러가라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근데 뭐 비유했는데 어차피 그 이튿날부터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통성기도 하고 또 난 축도 대신 안수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축도 대신 안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맛이 딱 맞는 거 있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픈 적이 없어. 뭐 한 보름 만에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느 중심에 혀가 사니까 찬송혀가 살았어요. 기도혀가 살았어요. 말씀 전하는 혀가 살았어요. 막 그 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용하죠. 그 입술 연설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남의 병도 낫고 내 병도 낫고.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막 더하기 숫자를 불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 숫자로 곱하기 숫자를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제 섬기는 교회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운행하시는 걸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입이 기도 안 하고 입술이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도 더 빨리 죽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입술로 찬송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성령 충만한 방언하는 입술로 예언의 말씀 전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적인 내 혀가 하나님의 손과 다 있으면요 지금도 얼마든지 모든 병고를 이기고 모든 역경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뭐가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살아요. 입으로 살아요. 김기창 원사님 박영수 오셨어요? 신방 가는데 저 집에 신방 가면요 오고 싶은 마음이 하루 종일 있고 싶어. 너무너무 아름다고 좋은 환경에 사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 하루 종일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 내 귀하다 대고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예배 드려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안 가겠다. 그러면서 예배 드려. 근데 뭐 때문에 안 오셨거든요. 그건 좋으냐면요. 제비 때문에. 어릴 때 난 제비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비가 와 있는데 저 집은 제비가 계속 오니까 제비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제비 내쫓는 게 일이에요. 난 제비가 있으면 막 흥분돼가지고 이런 제비를 어릴 때 내가 관찰했는데 제비랑 뭐가 살아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그 노란 입술과 입을 딱딱 벌리고 엄마 아빠가 입을 딱딱 벌리고 입을 딱딱 벌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입을 딱딱 벌려가지고 받아먹어요. 일곱 마리 여섯 마리 근데 입이 딱딱한데 근데 그러다가 짜짜짜짜는데 찌찌찌찌하고 입을 절 안 벌리고 그런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는요 제가 입 벌려 임마! 입 벌려! 안 되면 입 벌리고 안 그러면 콩부르가 저 앞 던져요. 짜짜짜짜 미치고 앉아서 막 받아먹으니까 그 새끼를 살려가지고 키워서 크는 거예요. 그 제비. 그리고 제비의 힘이 입에 있어요. 싸울 때도 막 이렇게 그 입의 힘으로 얼마나 센지 몰라. 그게 제비예요. 모든 새가 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 노란 잎이 내가 그렇게 받아 잘 뭐라 하면 우리말로 아멘 기도 찬송으로 막 성령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비가 그런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어릴 때 입만 살아있는데 아시겠어요? 어릴 때
뭐 때문에 소새끼 난 것도 아니고 소새끼나 개새끼 난 것도 아니고 소새끼도 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우유 먹어요? 우유 먹이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내 젖을 먹여야지. 내 젖을. 엄마가 젖이 아플 정도로 팍 빨아당겨요. 엄마가 젖이 아플 정도로 확 빨아당기면 걔가 건강한 거예요. 젖을 제대로 빨아. 우리 애들 제비 새끼가요. 새끼가 입이 살아야 되는 거죠. 건강. 그러니까 애도 막 젖 먹는 힘이 살아야, 젖 먹는 혀가 살아야 애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막 그냥 입술에 찬송 입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입술이 있어야 되고, 말씀 읽거든 말씀 입술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입술이 있어요. 영적인 입술. 이게 죽으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죽어요. 기도하는 믿음이 기도 속을 하지 않고 기도로 통성으로 아까 통성기도 기도로 입술이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 입술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입술이 되고 기도 입술이 되고 성도를 향한 간증 전도 입술이 살아야 돼요. 특히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만 이게 막 입이 살아야 돼. 입이 살아야 선도들 말 입만 까봤는데 입이 살아야 돼요. 찬송 입이 살아야 돼. 기도 입이 살아야 돼. 말씀 입이 살아야 돼. 막 선포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영적인 입이 막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입이 살아 있어야 죽음 쪽에 혀가 안 돌아가요. 성령의 영적인 입이 살아 있어야 살림 쪽에 힘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인데 살림 쪽으로 혀가 돌아가지 죽음 쪽으로 혀가 돌아가면 이건 마귀 귀신이에요. 살림 쪽으로 혀가 돌아가면 이게 내가 살고 남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늘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걸 생각한다면요 전국 교회가 제가 주장한 것처럼 입이 문제다, 재변 입이 문제다, 애들 입이 문제다, 성도 입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입 살리는 운동을 합니다. 입 살리는. 세미나 남자랑 만나 세미나 남자랑 막 입에 은사, 입 살리는 입이 살아있는 이거 입이 말씀을 아멘 받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환영을 삼에 성령받아 성령이 막 불길 같은 불의 해 같은 불길 같은 성령이 막 그냥 막 이게 그래서 막 이런 중에 입이 실제로 찢어져요. 입에 혓바닥이 좁기도 하고 입이 막 이렇게 얼얼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성령의 불로 입술이 찢어지잖아요. 어머니 나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단 숯불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혀에 이사야 입술을 찢었어. 그래서 입술을 찢어져가지고 입술에 성령이 입술로 타가지고 그래서 변화됐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입이 변화돼가지고 위대한 이사야가 됐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 교회다 입이 달렸어. 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급간한 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전혀 너희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도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성령 권능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안디옥을 넘어서고 또 로마에 들어가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글자와 로마의 도로와 로마의 노래와 로마의 전쟁 로마의 언어 노래를 통해서 전 유럽의 전 세계 만국의 봉주 이게 전부 이게 입술에 은사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간한 바람과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전에 급간한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해서 막 성령 불길 같은 급간한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디 임했나? 입술에 임했어요. 그래서 입술로 입술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갖기만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성령이 입을 말하면서 말씀시켜요. 성령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원고서까지 낭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서 하는 게 성령 말하심을 따라 지금 제가 정말 이것도 성령 말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제가 지금 이래가지고 하루를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빨리 맞춰야 되는데 성령 말하심을 따라 막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말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심을 따라 거기서부터 베드로 설교가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눈으로 보지 못한 마음 상상이 엄청난 원수막이 대마귀신이 물러가고 막 성도들이 막 방문 뛰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급감한 바람과 불길 타는 성령으로 임하는데 특징이 성령의 말하시면 성령으로 방언이 한 통배를 말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언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지만 14장의 성령 은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방언은요 14장 2절에 고린도전 14장 2절 방언은 14장 2절 찾아볼 수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말한다. 방언은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성령의 은사, 방언, 제1은사 중에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이. 방언을 말하는 산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비밀을 말하는 사람 중에 비밀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순남 권사하고 서질 목사가 비밀로 말하고 있어요. 서질 김순남 권사 비밀로 속닥 비밀로 통해요. 서질 목사와 김순남 비밀로 통한다면 어떤 사이예요? 친한 사이, 한몸같이 친한 사이예요. 속닥 친한 사이인데 비밀로 말하는 친한 사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비밀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한 몸 친해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게 애쓰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방언 사마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가 비밀에 사귀는 성도들.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경제해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이상의 말을 하는 게 돼요. 육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혼적인 언어, 영적인 경지의 은사. 가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경지의 말을 하게 돼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뭘 하려고 애쓰면 돼요? 기도하는 자. 기도는 사랑과 성경.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세 가지 교가 있어요. 친구끼리 친교, 남녀 부부끼리 성교 있는데 이거는 육적인 혼적이고요. 영적인 교제,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은 친교도 하고 성교도 해요. 근데 영교는 못해요. 사람만이 영교할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가진 사람이 눈물로 회개 접어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중만 성령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성령 은사 못 받는데 그거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은사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 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옛날 선지 해독이 하는 것 친했듯이 우리 사람은요 계속 해독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사이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 내 안에 상상도 못한 언어가 나오고 상상도 못한 말이 나오게 되고 상상도 못한 영감이 떠오르고 상상은 정말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영적 이래가지고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쳤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사도 영정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민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있게 덕성 이게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랑은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 관계로 막 이 비밀 정도만 믿는데 이런 경지인데 이게 제일 행복해요. 이게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방언하려고 하는데 이 방언은 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을 해요. 그러나 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알아듣는다. 내가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밀을 친한 그 관계 맺어. 그러나 절대로 방언과는 방언 비방하지 마라. 나도 방언한다. 나도 방언하는데 방언 말하기를 방언 어떤 교회는 막 방언 금지한대. 방언은 성경에 그것도 무슨 말하죠? 고린도서 14장 연구에 바울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을 비판. 알아듣는 말 하지 말라고 방언하면 돼. 방언 그렇게 덕이 하나님 자기 개인에게 덕이 되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예언에 즉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예언 장례를 말하고 예언 막 말씀 전하고 이 예언에 신경 쓰라 그렇게 하면서 하고 또 방언한다면 방언에 대해서 통변하는 그런 기도하는 중에 영감 통변하는 이 뭔지 방언 비밀을 말하는 뭔지 알아듣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이게 뭔지 이게 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게 가르쳐 주는데 그 깨닫는 통변도 하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바울이 방언하는 분이었어요. 방언해서 정말로 비밀에 하나님의 지내가지고 삼층천까지 입신한 그 성인데 인간이 그 상황에서 인간이 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이 언어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런 경지까지 갔다 온 그런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언 말하는 하나님과 친하되 하나님의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했으되 그러나 방언의 성분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알고 전한 여기에 성분을 걸고 방언 통변하는 데 애쓰려고 방언의 그 비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의된 그쪽으로 해석해서 이 교회 부흥받지는 임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황, 영적인 이런 상황, 이런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이 칼이에요. 이 부드러운 혀가 칼이에요. 칼 같은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인격에 손상을 주고 사람을 잠 못 자게 하고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아이고 대학 졸업한 며느리가 밥을 지어 왔는데 이게 밥인지 뭔지 죽인지 뭔지 반찬 제대로 했는데 밥인지 뭔지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대조한데 아버님 당장에 제가 밥을 잘 못해서 밥인지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무릎 꿇어서 빕니다.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요새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나 밥인지 죽인지 몰라. 밥도 좋고 죽도 좋아. 밥도 먹고 싶고 죽도 먹고 싶고 괜찮아. 밥인지 죽인지 난 몰라. 이렇게 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우는 거 있죠. 감동받아가지고. 친정아버지는 말나 고랑 피도 꾸준히도 막 그냥 죽이냐 살리냐 하는데 시아버지가 그 말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죠. 매사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홀딱거려 시아버지한테. 그래서 나지나번에 시아버지 잘 섬기려고 해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되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총사한 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 재산 다 물려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자녀들도 키우고 그랬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밥이냐? 이게 죽이냐? 꼬라지! 걔 뭐 배웠어? 대학 대학 배웠어? 그따위 대학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구중하면요 이거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밥이면 어떠냐 죽이면 어떠냐
괜찮다. 네 사랑이, 네 시집온 자체가 고맙다. 네 존재 자체가 고맙다. 네 사랑이 고맙다. 눈물 나도록 고맙잖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요 마귀 귀신을 몰라치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 이런 경지에 간다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혀가 이게 살리는 혀가 되잖아요. 죽이는 혀가 안 돼. 말이 도끼, 내 혓바닥이 도끼야, 내 혓바닥이 칼이야. 이래가지고는 그게 왜 아멘입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막 안 돼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례.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받고 입술의 은사받고 살기로 따지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